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같이 설교 듣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칭찬하는 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잘 안 들리네요. 주로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런 칭찬 하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칭찬의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등등의 이제 부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부들의 삶을 살짝 엿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비춰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싸워도 크게 싸웠겠다 하는 순간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로 부부싸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일주일 너무 긴가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만 봐도 대판 싸웠겠다 하는 구절들이 보이죠. 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서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한테 들켜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싸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싸운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이 말을 한 남편 그리고 아내,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대판 싸웠을 것 같은 일들이 그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아시는 것 같아요. 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대판 싸웠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속여서 먹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신을 속인 아내,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부부들을 다 보지 않아도 성경 부부들만 봐도 잘 싸웠을 것 같은 그런 부부들이 종종 보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저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미갈이라는 부부도 대판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그 부부들은 싸웠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냥 상상할 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진짜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실수해서 조마조마했던 마음과 또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증폭되어서 다윗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힘을 정말 다해서 춤을 신나게 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온 언약궤를 준비한 장막 가운데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온 백성이 정말 다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무슨 대집회처럼 예배를 막 드린 거예요. 신나게, 기쁘게, 다 같이 춤을 추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다윗이 축복하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조각과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여러분 정말 부흥회가 덥게 일어나고 다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탁 하신 후에 들어갈 때 떡 한 덩이를 딱 받아가는 그런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대집회나 부흥회 못지않게 아니면 수련회 못지않게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쁜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정말 내 가족에게 그리고 집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같이 이렇게 막 누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 축복하려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초를 치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떠올려 봤더니, 여러분 혹시 집에서 싸우실 때 문자나 카톡으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곱씹어 보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갈의 말이 그냥 바늘로 콕콕콕콕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축복되는 순간에 막 들어갈 때 한 사람이 초를 치는 사람이 딱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주로 청년이나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 때 마지막 폐예배나 이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 이 은혜를 꼭 간직해라.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랑 그렇게 싸워요. 애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카톡 오고 연락 오고 엄마랑 싸웠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때, 저희 대학 시절에 저희 간사님께서는 그런 폐예배 설교를 해주신 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 앞 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지 않게. 우리 집에 있는 내 동생이 나를 제발 긁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갈의 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비꼬는 거죠. 네, 이렇게 비꼴 수가 없습니다. 막 온갖 집회가 있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막 백성들이 막 떡 한 조각씩 막 건포도 떡 한 조각씩 막 다 받아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영화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뒷말들을 보면은 더 심합니다. 방탕한 자 같다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 방탕한 자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방탕한 자. 사실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로 내몰림 당하고 혼자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어딘가 모를 곳으로 정처 없이 가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힘없고 약하고 정말 어디 갈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는 방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초는 정말 하찮은 거야. 너의 기반은 그렇게 고귀하거나 뭔가 용사들이거나 이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염치 없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치 없는 자. 다윗을 알아봐주고 또 다윗을 키워서 왕의 사위까지 되게 한 사울 왕을 죽음으로 내몰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 왕과와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다 차지하고 먹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 그리고 미갈에게도 사실 염치가 없는 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수를 꽂는 것이죠.
자기 몸을 드러내고 비천한 자,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낸 자라고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타타타타타타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다윗도 한마디를 건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실 진짜 좀 세요. 여러분, 다윗은 좋아하시죠? 착하다고 생각하시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다윗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하나님이 너 아빠랑 너네 가족들은 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말이잖아요.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놀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 뛸 수 있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계집종들은 나를 높여야 돼 해서, 이 계집종들은 아내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너는 날 높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받아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집이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진짜 살벌합니다. 서로 온갖 칼날과 비수가 오가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미갈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사실 미갈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갈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일어난 후에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때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울도 그가 한 업적에 따라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덕에선지 사울은 메랍이라는 첫째 딸을 주지 않고 사위로 삼지 않아요. 그때에 보니까 어떤 한 신하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그러니까 다윗을 먼저 사랑한 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엄청 멋진 용사이고, 또 그때 다윗의 용모는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니까 멋지고 잘생기고 심지어 싸움도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는 다윗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우리 언니한테 저 다윗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언니를 아빠가 딴 데 줘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빠가 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200명을 죽인 다음에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용맹한 다윗이 또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갈은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나를 위해 200명을 죽여주고 싸워서 나를 쟁취하고 내 사랑을 가져간 사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질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이 다른 남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질투한 거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미갈은 진짜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제부터 미갈이 진짜 불쌍해요.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 그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시작한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리달아서 피해서 도망하게 합니다. 만난 지 산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계속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남편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계속 졸이면서 사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이스라엘의 아비노함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 졸이면서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기다렸는데 도망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걸 들은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진짜 썩어 문드러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두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사울은 이 딸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화가 난 거죠. 다윗이 아내를 얻었어? 그럼 너도 딴 남편에게 가. 그리고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지도 않는 처음 보는 사람을 아버지 때문에 남편으로 삼고 여전히 사랑하는 다윗은 아버지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하는 인생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다윗은 유다의 한 지파를 왕으로 삼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사울 왕과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혹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나를 이제는 데려가지 않을까? 나는 다시 다윗의 아내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아내들을 들이고 다른 자식들을 낳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목숨을 살려준 남편, 계속해서 기다리던 그 남편이 계속해서 다른 아내들을 만나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지켜보는 다른 남자의 아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다 잊자. 그래, 다 잊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갈의 남편이었던 이 발디, 그리고 지금 이 3장 16절에는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미갈을 이스라엘의 통합 과정에서 요구할 때 이스보셋이 이 남편에게서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줘요. 근데 이 뺏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미갈을 이제 얻었지만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 때문에 얻었지만 사랑하고 아껴주고 따라와서 울면서 따라올 만큼 아껴줬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미갈, 좀 잊을 때쯤, 이제는 좀 놓아줄 때쯤, 이제는 좀 잊어버릴 때쯤 됐을 때 다시 그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벗어나서 다윗에게로 가는. 그리고 다윗에게로 갔더니 강제로 맺어진 이 두 번째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아주 기쁨의 재회를 할 줄 알았더니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후궁들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걸 본 미갈은 어땠을까요? 이런 여자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미갈의 인생에서의 상처가 다윗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에 하나님보다는 다윗이 보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영광보다는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상처가 그의 눈을 가리운 것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의 한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상처가, 원하지도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억울한 이 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 남편이 복을 주러 왔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더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구원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결정되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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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입니다. 누가 이 미갈의 인생을 책임져 주어야 하나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도 사실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말을 보니까 그렇죠. 장인에게서 버림받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수십 번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다윗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혹시 어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시고 지금 떠올리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상처가 없어 보이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왜 그게 상처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아들로서 받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어디서 놀다 왔어요. 근데 엄마가 너 왜 거기서 놀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기서 논 걸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창 사춘기를 경험할 때 성도님들의 눈과 시선이 무서워서 제일 좋아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누가 날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편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도 뭐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이런 시선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과 가십 그리고 더 지나오고 자라오면서 있었던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아이를 둘 있지만 그 중간에 두 번의 유산이 있거든요. 두 번 유산의 경험들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사역의 문제들 상처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갈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맞죠. 그의 인생이 억울하고 불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바란 적 없는 상처 때문에 사람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로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식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입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일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네. 안타깝고 진짜 안쓰럽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저 멀리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과거를 들춰내고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기를 막 있는 대로 쏟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스로 버려지고 있고 스스로 내쳐져 버리고 있는 것은 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상처를 어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거리를 두고
상처 때문에 막아두고 있는 장벽을 걷고 이 상처를 실제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 상처를 진짜 보듬어 주시는 분에게, 이 상처를 진짜 만져서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막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기회와 은혜를 놓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처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상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 이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도,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상처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과 단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보지 못하게 그냥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상처의 장막을 걷고 나아가서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